선입견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체험에 앞서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접한 정보나 지식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선입견이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이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오만과 편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겨짚다 사람 잡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엘리바스의 말에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적용되는데 욥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도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재앙은 욥이 행한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범죄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욥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겠는가? 욥은 분명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으며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존귀한 척 치장하지만 실제 너는 이중적인 사람이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한 사람이라고 엘리바스는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한 욥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설령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고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말입니다. 그의 친구라고 하면서도 욥의 행적이나 행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추측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죠. 네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큰 죄악 때문일 것이다. 숨겨진 죄악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엘리바스의 확신에 찬 말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욥이 그랬던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바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의 신앙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간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래서 욥은 재난의 고통에 빠진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욥기의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는데 욥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받아들였고요. 다만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자신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토로할 때는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부인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치우쳐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도 큰 고통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묘하게
엘리바스와 같은 시각으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시각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통당하는 친구 욥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엘리바스의 무정함을 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불평하며 항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 때문에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무정함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욥을 위로한답시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추측하며 공격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가졌고 누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했던 자녀들은 모조리 죽었으며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 있어야 줘야 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온몸은 질병으로 인해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잖아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예고나 해석도 없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 죽고 산 것이 기적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신앙이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상황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미치도록 답답했겠지만 자신의 처지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쥐어짜면서 했던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항변은 도리어 욥 이후에 태어나서 고통을 당한 모든 성도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욥의 한마디 한마디에 써내려가는 고백은 이 땅에서 고난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을 위한 가장 뛰어난 치료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또한 욥의 말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나도 욥처럼 회복되고 싶다는 소망을 찾아주는 지도가 되어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신앙적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한 자를 멸시하고 정죄하다 못해서 자신은 남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의 정수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 감정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면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곡해해서 듣고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모함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순수하게 말을 듣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듣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넘겨짚다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요.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잘 듣고 헤아릴 줄 아는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를 완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